부분만 하나, 둘, 셋, 6페이지인데 뭐 다 복사될 수는 없고 주님 이끄신 대로 나왔습니다. 창세 22장 아브라함의 삶에서 클라이맥스죠. 그냥 절정, 신앙의 마침표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어떤 그런, 사실 이 믿음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구원받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버지라 불리는 이유가 바로 22장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다 할 수 있을지 못하면 다음 주에 좀 남은 부분 좀 해 나가면서 이렇게 한 절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볼까요?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 아브라함 시험하시. 이 성경은 조금 그 접촉사들이 애매모호한 게 많아요. 그 일 후에 뭐 그러나 뭐저거. 그런데 그냥 애매모호한 것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도 있고, 이제 그 일 후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앞에서 말한 이야기, 이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언약을 맺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하갈과 하갈의 아들 되는 이스마엘 쫓아내가는 그런 사건들이 이제 일어나는데, 바로 그 일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라고, 아주 최종적인 그런 시험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 부르셔서 뭐라냐면, 네 아들 내 사랑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런 좀 놀라운 명령이죠. 그리고 이건 참 어떻게 보면 좀 반인륜적인 그런 명령을 주시는데, 이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 일이 이제 그 일 후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지 않죠. 그러나 아마 이스마엘을 보이는 사건, 그리고 아비멜렉 언약을 맺는 사건을 좀 말한다고 그랬고요. 아브라함 편으로 보면 좀 이게 좀 운명이 기구하죠. 아들 보면 이스마엘도 내보내라 그래서 내보내잖아요. 뭐 사라가 내보내라 그랬지만은 첫 번째 아들 내보내고, 그다음 또 뭡니까? 이제 두 번째 아들 또는 이제 약속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죽이라고 그러고. 좀 속좀 하나님도 좀 너무하신다 그러죠. 근데 성경 읽을 때 이런 마음을 듣게 됩니다. 그래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찾아낼 수 있는데, 하나님도 좀 지나치시다. 어찌 두 아들을 하나는 내쫓아 버려서 그냥 세상 13살 먹은 그 아들을 그냥 그 엄마와 함께 내보내 버리고 생사도 모르죠. 그리고 또 이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아마 이런 비슷한 것들을 아마 느낄 수 있는데, 좀 하나님 요구하시는 끝이 없다.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좀 어디까지 하나님 요구하시는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질문이잖아요. 어디까지 요구하십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것을 어디까지 요구하십니까? 그런 질문 던져봤어요? 그 느끼신 분들은 참 이거 정말 이게 좀 그렇죠. 막 들어갈수록 하나님 끝이 없어요. 끝까지 요구하시, 끝까지 뭐하시. 근데 여기 이제 신앙의 정수에 있는 거고요. 그리스도 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일부분을 요구하시는 거고,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려야죠. 지금 재산 얘기하는 거, 집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모든 부분을 다 그분에게 양도해 드리고 넘겨드리고. 누구요?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는 좀 자아가 없다기보다는 자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모든 걸 다 내어드리 양도하는, 이게 사실 신앙이랍니다. 근데 이게 이런 고민이, 저희들이 주니까 왜 신앙이 이렇게 발전 못합니까 하는 것은 이런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죠. 보이지 않게 우리 내면 잠재우 시속에는 나를 지키고 싶은 욕망, 그런 거 있죠. 우리가 이제 신앙을 구체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도대체 내 안에서 뭐가 움직이고 있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신앙 없는 분들 어쩔 수 없어요. 신앙 있는 분들은 자기 안에서 이런 전쟁이 무엇이냐, 사실 이 전쟁이죠. 하나님은 다 내놓으라고 그러고 이삭까지 바치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도 양보하면 됐지 말이에요. 모든 거 하나하나 말이죠. 하여간 다 바치라고, 다 내놓으라고, 다 죽이라고 그러고. 그래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아나니아 삽비라고, 바로 우리들 안에 아나니아 삽비를 바치지만 일단 조금 감춰놓잖아요. 우리들 주님께 헌신하긴 하지만 일단 내 몫은 좀 챙겨놓으려고. 그래서 내 인생도 좀 즐기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고 하면, 우선 얘기가 좀 나는 실제로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벌어지는 굉장히 씨름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좀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가 아마 어린 분들이나 건너지 못한 분들은 무슨 감도 못 잡을 수 있는 이야기. 아마 주님을 알아가는 분들은 이 지금 아브라함이 가졌던 긴장, 아브라함이나 그런 생각 안 했을까요? 나는 뭐 오래 1분이 됐건 2분 난 충분히 했을 거라 생각하고요.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바치러 3일 길을 걸어가는데 3일 길 뭐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놀았을까? 아마 이런 그 끊임없는 사고와 생각들이 그 마음속에서 계속 메아리 쳐지 않았을까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신앙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부를 요구한다. 남김없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싸움은 뭐냐, 하나님께 양도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그 긴장감이 우리에 있다는 거죠. 뭐 지금 해답을 내드리는 게 아니고 어떤 에서 질문을 던지는 거죠. 무슨 말 이해는 가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이 싸움을 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내 몫을 챙기려고, 하나님께 안 드리려고, 안 죽이려고, 하나 감춰놓으려고 그러고. 이스마엘 내보내면 됐지 말이지 이삭까지 죽이라고 그럽니까? 그렇게 할 수 있고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그런 것이 충분히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여간 번제로 바치라 요구하는데, 번제로 바치라는 요구는 여러분 그 당시 제사 제도에 익숙해 있던 아브라함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칼과 불을 가져갔죠. 칼로 죽이고 불로 태워 죽이는. 그래서 뭐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아들 죽일 의도가 없었다. 그런 말은 엉터리고요. 정확하게 아브라함은 이해하고 있었다. 아니 조금 표현이 그런데요. 어떻게 번제 드립니까? 각 뜨는 겁니다. 포 뜨는 거. 우리 포에 붙이요. 전 붙이려면 어떻게 생선 다 바르죠? 그 전 붙이잖아요. 지금 번제는 그렇게 드리거든요. 완전 내장 다 꺼내고 정말 이건 잔인해도 그렇게 잔인했었거든요. 참 살을 포를 떠서 그거를 제단 위에 태우는 거예요. 이게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신앙이고, 우리는 믿음이 있다. 그 앞에서 믿음이 있다 말하면 안 돼요. 우리 믿음은 너무너무도 보잘것없는 거고, 적어도 이렇게 헌신했다 사람들. 정말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자, 그럼 봅시다. 아브라함 이삭을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 하시려고 부르시죠? 시험하시려고 그러죠. 참 이게 굉장히 이제 아브라함은 그때는 몰랐을 모르지만 일단 성경 저자가 하나님 성령께서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십니다. 얼마나 안심들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 끝장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테스트해보려고. 만약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나는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있는 서는 말씀들 여러분이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은 사실 우리가 싸우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다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지금 살면서 어려운 문제 겪잖아요. 뭐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있고, 우리가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억울하게 그럴 수도 있는데, 왜 우리가 그 어떤 시험과 환난을 만날 때 우리가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까? 이게 끝장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 안 하면요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 끝장이, 우리는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시험과 어려움이 가져다 공포가 뭐냐면 끝장이다, 끝났다, 더 이상 나갈 데가 없다. 이게 바로 인간 가지는 정말 심리입니다. 근데 하나님 시험하신다. 이게 하나님 시험이구나. 그럼 뭐 소망이 생기는. 그래서 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를 보여야 되냐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뭐냐면 해석의 틀을 마련해야 됩니다. 근데 좀 어려운 얘기예요. 그런 어려운 얘기는 어렵지 않아요. 해석의 틀. 뭘 말합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거냐, 끝장나는 거냐, 이게 해석이거든요. 이것이 우리 운명 결정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아브라함 부르실 때 시험하시려고. 벌써 성경 저자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멸망시키거나 죽이거나 빼앗으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그를 시험하려는 목적이거든. 그래서 아브라함 편에서 보면 하나님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자, 우리 히스기야도 그렇죠. 내가 정령 저거리라.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그렇게 해석했는지 몰라. 나는 그렇게 해석하는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날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 내게 어려움 주시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하고 그렇게 해석해 버리잖아요, 히스기야가. 그런데 거기서부터 뭐가 소망이 생기죠. 그래서 거기서 또 하나님께 매달리잖아요. 이 해석이 안 되면 매달릴 수 없죠. 진짜 난 끈장이 하나님께서 날 끝장내는구나. 죽으리라. 이건 최종적인 선언이구나. 말씀이구나. 나는 도망갈 길이 없구나. 히스기야가 그렇게 받아들였다면은 결코 그는 기도하면서 매달리지 않습니다. 근데 해석의 틀이 있죠.
하나님께서 결코 그런 분이 아니야. 나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더욱더 복을 주시려고, 강건케 하시려고, 이걸 통해서 뭔가 하시려고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히스기야가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고불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소망 없는 사람은 기도 못합니다. 기도가 멈추는 것이 왜 내가 무섭다고 말하냐면, 기도가 정다는 건 소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소망을 잃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기도 끝나버립니다. 기도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왜 힘들어도 기도하시라고 그러냐면, 기도하는 나는 뭐요? 소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하나님 도와주시고 뭐 하시면 탈출할 수 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참 뭐랄까 굉장히 의미하고 중요한 겁니다. 기도 멈추면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구냐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난 기도를 오래하고 많이 하는 건 그렇게 자랑이다 그런 말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오히려 그런 거 막기 위해서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 사람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 뭐예요? 여러분 기도 상태 여러분 신앙 상태입니다. 두말할 거 없어요. 기도보다 여보 입을 열고 막 간증도 하냐고 막 하나님 어쩌 증거 그거 말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이 홀로 있을 때 뭐 합니까? 얼마나 기도 생활하고 있습니까? 이게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물론 여기 와서 기도하는 목사님 기도하시는데 볼 수 있지만 제가 어떤 기도 생활 하는지 여러분 모르잖아요. 이게 나예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 소망이 있을 때 기도하는. 히스기야가 왜? 해석 그래 해석했죠. 이거는 나를 살리려고 하시는구나.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구나. 또 아브라함 뭐예요? 나는 시험하는 거구나. 해석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시험하면 통과해야지. 그럼 탁탁탁 해답이 나오잖아요. 근데 끝장내려고 그러는구나. 끝이야. 이게 뭐야? 하고 해석을 달려버리면 아브라함이 여기서 그냥 해결책이 안 나와요. 자, 무슨 말 이해하시죠?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 성경 구절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어떤 틀을 제공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를 요구하고 있는가? 왜 성경이 시험하려고 하실 때 이런 말 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어떤 해석의 틀을 주는가를 우리 자꾸 생각하면서 발견해 나가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안 되죠. 그래서 또 이렇게 가르쳐도 막상 부딪히면 또 막 역적으로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자꾸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아브라함이 뭐냐 하나님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볼까요? 왜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공포를 이겨낼 수 있습니까? 이거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고린도전서 13, 13절. 이걸 안 믿으면 그냥 끝장났다 그럼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소망 가집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한번 7개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자 보세요. 이 성경이 어떻게 선언하고 있는 걸 봐야죠. 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당한 모든 어려움 중에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하나님 주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근데 뭐냐 공포는 뭡니까? 이건 감당할 수 없어. 끝이야. 끝장이야.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해도 안 될 거야. 두려움이 오게 되죠. 두려움이 오게 되니까 기도 막히죠. 그러니까 절망하죠. 그러면서 더 깊은 나라로 들어가죠. 근데 성경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시험하시는데 너희들이 담당하지 못한 시험은 한 적이 없다. 그 다음 읽고 시작.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소서. 자 다시 뭐라 하지 않고 허락하지 아니하소서. 마귀가 우리를 막 넘어뜨리려고 우리 또 하나님이 딱 서 계셔서 우리가 넘어질 만한 시험을 주신다 안 주신다? 안 주신다. 이걸 믿지 못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믿지 못하 두려운 거죠. 끝장났네, 큰일 났네, 이제 나올 구멍이 없어. 또 이렇게 되면 진짜 나는 다시는 일어설 수 없어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 계속 누른다. 그럼 우리는 절망이 오죠. 근데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느끼든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담당하지 못한 시험을 허락한 지 없다. 그럼 두 번째 뭐냐? 그 다음에 시험 당할 즈음에 뭐를 내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셨다. 어떤 시험이든지 빠져나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피할 길을 내놓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뭐 이게 이제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려움이 없고 이런 공포와 두려움이 오게 되어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래 하나님은 내가 담당하지 못할 시험을 내게 주신 일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시험 때문에 죽을 것 같이 보여도 내가 담당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담당할 수 있다. 왜? 담당하지 못한 시험은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 뭐를 주신다? 피할 길을 주세요.
피할 길을 주셔서 결국 그 어려움을 능이란 말 중요해요. 한 말씀 중요합니다. 능이는 뭐야? 넉넉히 그 말이죠. 능력 있게 그냥 겨우겨우가 아니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이 감당이라는 중요한 말. 감당은 뭐예요? 내가 짊어지고 가게 하신다는 거죠. 많은 분들은 피할 길을 내가 가지고 많은 사람 도망가고 이런 어려움이 하나도 없게 이런 그거는 참 시험의 중요한 목적은 여러분 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 도망가려고 하지 마세요. 도피꾼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어디로 쏙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복지. 그건 시험이 아니에요. 시험 뭐냐면 능히 담당. 그러니까 넉넉히 담당. 넉넉히 담당. 나도 많은 시험과 시련을 당했어요. 근데 시험과 시련 당한 거면 나중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같은 어려움이 올 때 무슨 생각이냐면 나 그거 다 이겨냈는데 주님 이거까지 그 문제야. 그럼 자신감이 생기죠.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도와주시니까. 그러니까 시험을 당하면은 승리하잖아요. 그럼 또 다른 시험 만나죠. 우리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잠깐 낙심하지만 그 머물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진리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아브라함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시험한 거라면 피할 길이 있다 없다 반드시 있고 감당하지 못한 시험을 줘요. 그러나 지금 이삭을 죽이라는 명령도요. 아브라함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때를 보세요 바랍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제 뭐 이삭이 어렸을 때 태어난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한 80세 때 90세 때 이 시험 당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아브라함이? 예? 당신하고 나 끝이야 아마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 안 믿었을 것 같아. 그런데 113세 뭐 정확히는 이어지면 약 113세쯤 됐을 때 굉장히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하게 되어졌을 때 이런 시험을 주시잖아요. 왜? 이거 너 담당할 수 있다는 거죠. 너 이제 이렇게 믿음이 강해졌어.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어. 너 옛날 아브라함이 아니고 네 와이프를 두 번이나 팔아먹는 그런 연약한 약속을 믿지 못한 그런 아브라함이 아니야. 하고 이제 아브라함이 되어졌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이 강력하죠. 그때 거기에 걸맞는 시험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때때로 잊어버려요. 그래서 막 두렵죠. 그리고 죽을 것 같죠. 그러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시험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견뎌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겁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시험의 목적은 뭐냐면 알기 위한 것이다. 자, 뭐를 알지죠? 그걸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서 그가 이르시되 뭐를 알기를 하나님이 원했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줄 알고 싶었다. 그래서 마지막 17, 18절 보면 뭐라고 하죠? 지금 보면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진정으로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시험의 목적은 뭐야? 알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럼 하나님 몰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순종할 걸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아셨겠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것은 안다고는 했을 때 지적인 의미 아니죠. 무슨 말이냐? 경험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애매모호한 해석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웬 무엇을 알기 원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건 지적으로 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험을 주시는 목적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시기. 왜냐하면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축복 주시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기도하면 축복을 받을 거 생각하고 막 이러면 그건 완전 주술이 다른 게 주술이 아닙니다. 성경적 법도대로 성경적 법도는 뭡니까? 여러분 시험하셔서 강하게 만드시고 연단시켜 주셔서 그리고 믿음이 한 단계 끌어올리시고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축복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나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를 내게 축복하시려고 그렇게 시험하시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아브라함이 큰 축복을 다시 주죠. 시험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것이다. 우리가 막 이것을 다 기억하면서 시험 당한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막 이겨내 그럴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좀 그 뒤를 뒤돌아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마다 강할 때마다 이런 뭐 합니까? 이런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자기께서 예를 듭시다.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 예를 듭시다. 먹고 살 것이 없었고 막 그런 경험을 겪었다면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때 뭐를 하게 됩니까? 하나님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공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체험하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 신앙식이 뭡니까? 하나님 공급하신 하나님. 저도 이 교회 개척하고 10년 전에 9년 전에 개척하고 돈 하나도 없었죠. 여러분 뭐 교회 다 오시기 전에 돈 없었어요. 그럼 뭐 내가 월급도 못 받고 그랬잖아요. 월급도 없고 모든 걸 중단하고 뭐 교회 세도 낼 수 없을 정도 되어지고
뭐 우리가 뭐 한 달 헌금 해봤자 뭐 100만 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뭐 100몇십만.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넉넉히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부자 되는지 몰라요. 넉넉히 참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뭐를 내가 배우게? 이 시험이죠, 연단이죠. 경제적인 그런 좀 어려움을 겪었고 저도 뭐 월급도 못 받고 막 그렇게 막 고생했던 그랬고 뭐 그런 그걸 겪어 나가면서 내가 뭐를 배웠냐면 하나님이 공급에 대해서 굉장히 실감하게 되어요. 저는 뭐 그 전까지만 해도 뭐 돈 부족한지 모르고 계속 공급받던 삶을 살다가 그때 그 경제적인 바닥을 치면서 그때 어떤 하나님 만나냐? 여호와 이레 하나님, 오늘 나오지만 준비하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하는 건 난 지식적으로 알았지만은 시험을 당하고 시험을 하고 보니까 뭐를 발견했냐?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공급하시는 하나님.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순종했죠. 그래서 이삭을 바쳤지 않습니까? 번제로 잡으려고 그랬을 때 그렇게 순종하게 됐을 때 그럼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됐죠?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만나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어린 양을 준비하셨어요. 그렇게 수풀에 걸려있는 하나님께 다 예비하셨죠. 하나님의 산에서 예비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또 다른 차원의 어떤 계시가 뭐를 통해서 주어지냐? 시련과 연단과 시험을 통해서 그런다. 나는 물론 뭐 이걸 안다고 해서 여러분들 시험 당할 때 힘들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시험은 힘들의 시험이죠. 시험 안 들면 그게 시험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과 시험과 고난을 닦으면서 제일 가장 큰 소적이 뭐냐? 저 개인적으로 체험한다면 바로 하나님이 된 계시입니다. 하나님 알게 됐죠. 전쟁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불가능 속에 들어갔는데 돌파해 주시는 그걸 체험하면서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가,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내가 받게 되어졌다. 그래서 조금만 부족하지만 그러나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섬기게 되어졌다는 것을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나가고 우리 받는 가장 축복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이시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 축복하시고 여러분 강건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제일로 중요한 것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계시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이 올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아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우리가 자업자득을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경우 그건 해당이 안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래서 저는 뭐를 생각했냐면 저는 이제 뭐를 생각했냐면 그래도 이 믿음이 있었고 이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다음 23장 나오는 23장부터 나오는 아브라함의 가장 아름다운 스토리가 뭡니까? 나는 아브라함 스토리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스토리가 뭐냐? 바로 자기 아들의 아내 리브가를 구하는 스토리입니다. 이것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압축되어서 드러나는 부분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부분이에요. 정말 이 안에 정말 신앙의 결정판들이 23장입니다. 23장부터 나오는 그 리브가를 구하게 되어서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신뢰할 수 있었을까? 자기 종을 보내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 앞서 사자를 보내서 너를 순적하게 만나게 할 것이다. 아무런 의심 없이 이삭을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준비해 놓을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갔던 아브라함 믿음이 어디서 나오냐? 나는 오늘 여기서 이 시련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 아들의 신부도 준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고 기대하고 하나님 그 기대에 응답해 줬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그래서 시련을 만나거나 내가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다. 시련 연단이 말 연단 인내를 말 인내는 뭐야? 그리스도에서는 소망을 우리에게 가져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좀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친밀한 감정을 가져야 되고 기독교에서 이 고난의 신학에 빠져버리면 이건 아무것도 가장 잘못된 종교 기독교 타락이 뭐냐? 축복만 강조해. 하늘에서 누릴 것을 이 땅에서 자꾸 끌어내리는 땅의 종교를 만들게 되는 기복주의 신앙들 이런 신사도 운동 같은 정말 이거는 고약합니다. 왜 고약합니까? 이 성경 전체 신학을 바꿔버린다. 제일로 가장 큰 피해가 뭡니까? 이 고난의 신학.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자기를 계시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가서 고난을 제거해버리고 전부 이 땅에서 지금 죽을 이 땅에서 여기서 잘 먹고 잘 되고 참 이거 뭐 잠시 잠깐 잘 되는 것 같지만 그 사람 점점 하나님께 멀어지면서 뭡니까? 영원한 저주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 누구를 비판하는 게 아니고 성경적인 진리를 보게 된다면 정말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고난과 고통 시험을 받거든 도망가려 하지 마시고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목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 그 뒤에 그 고난 끝에 뭐야? 놀란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즐겁지는 않죠. 솔직히 좀 씁니다. 아픕니다. 그러나 엄청난 유익이 있다는 것을 자꾸 기억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이 돌파했던 것은 하나님 시험이라고 이 단어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다.
2절 봅시다.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땅 산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 이스라엘 모리아산에 번제를 드려 명령하시죠. 모리아산은 유대 전통에 오면 예루살렘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모리아산에. 그럼 나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고 나는 우주를 조금 생각해 보면 수십억이 된 수백억 년이 됐는데 이 우주의 나이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시간과 공간 제한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수백억 년 됐다. 이 수백억 년이 된 우주가 한치의 오차 없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확도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움직인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했지만 지구가 10만 킬로 날아가는데 그것이 뭐몇 0.001도만 어긋나게 되어도 우리는 금방 다 멸망하게 되거든요. 그런 정확한 하나님께서 나는 지금 가장 놀라운 일을 계시하시는데 나는 그래서 이렇게 뭐 학자 필요 없어. 나는 그냥 영적으로 뭘 느끼냐면 지금 여기서 이삭이 아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 산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고 이게 유대 전통은 그렇게 쭉 내려오는데 예루살렘이고 나는 그 장소가 바로 예수님 십자가 치신 장소 나는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마구잡이를 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영원 전부터 모든 걸 예정하신 그분께서 지금 모리아산 여기에서 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돌은 바로 그 산이라 나는 그렇게 믿는데 내가 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고 뭐 그렇게 뭐 제가 나는 그런 개인적으로 의심하지 않고 믿어. 나는 놀라운 사건이 이 안에 놀라운 은혜가 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을 조명 안에서 이 사건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창세기 22장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분리해버리면 창세기 22장 이해하지 못하고 기껏 해야 뭐 아브라함이 헌신 정도는 생각하지. 그러나 물론 헌신도 있지만 그 이상의 것을 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이게 담겨져 있죠. 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번제는 아까 설명했듯이 완전 각을 떠서 표를 떠서 죽이는 그런 불에 태우는 거죠. 완전한 희생. 그걸 말하는 거죠. 자, 내 아들 봐, 내 아들. 내 아들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피가 섞인 혈육을 뜻하죠. 내 아들. 그러니까 아브라함 피가 섞인 육정. 아브라함의 DNA, 아브라함의 피, 아브라함의 정자가 연합해서 그리고 아들을 만드는 거죠. 내 사랑하는, 단순한 아들이 사랑하는 아들.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다 예수님을 표현할 때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가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사랑하는 아들이란 말이죠. 그렇지만 이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이게 이 스토리는 뭐냐? 바로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스토리라는 거죠. 바로 이삭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제물,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로 드려지는 이 예고편의 얘기죠. 사랑하는 독자 뭡니까? 지금 하나님 뭔 얘기합니까? 지금 자기 얘기하는 거죠. 먼 훗날 약 1600년인가 1800년. 예수님 가면 1800년 후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게 되어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의 죽음을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내 사랑하는 정말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유일한 피부치죠. 이스마엘 떠나갑니다. 아무것도 없죠. 그 노년에 얻었죠. 100세라든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또 이삭이요. 정말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여기 쭉 읽어보면 가다가 뭡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왜 하나님께 제사할 양은 안 보입니까? 그때 뭐라고 하니까 내 아버지여 그러잖아.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아들아. 이게 뭐 참 이게 막 진짜 이거 막 사랑이 막 섞어치잖아요. 내 아버지. 그럼 아버지 그렇게 부르지. 내 아버지. 그럼 또 아들이랑 막 뭐 이삭아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내 아들아 말이지. 이게 정말 이 둘 사이는 정말 얼마나 놀라운 사랑으로 뭉쳐졌냐. 뭐로 보여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그 관계.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하자마 독생 내 품에 하나님 품에 있던 영생하신 하나님 그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가장 가깝고 가장 친밀하고 하나 되고 하나님과 똑같은 분신이고 정말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요, 저도 이렇게 참 잘 이해 못합니다. 정말 이걸 깨달아 가는 것이 복음을 깨달아 가는 거. 뭐 우리가 죄인 있는데 뭐 1, 2, 3, 4 그건 교리를 배우는 게 복음이 아니고 이 안에 담겨진 놀라 지금 이게 이제 뭐냐? 이런 거듭나면 이게 이제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우리가 또 사모하고 추구하게 되면 문자가 아니라 가슴으로 마음으로 우리가 더 깨닫게 해지고 이걸 깨달을 때 참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복음 맛보아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이걸 맛보아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막 그렇게 항상 아니더라도 하나님 가끔 은혜 주셔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 뭐 복음을 한다, 뭐가 그게 자랑입니까?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은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 아들이 가져준 관계, 그리고 아들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관계. 이 관계를 누리고 맛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긴 예수에 대한 그런 거. 독자는 언약의 대상, 이 독자는 그냥 단순 아들이 아니고 이제 뭐야?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를 보내주는 그런 독자, 바로 언약의 대상이라는 거죠. 사실은 이삭은 독자가 아니죠. 왜? 이스마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무엇에 언약의 차원에서 보면 독자입니다. 왜? 이스마엘은 육으로 왔죠. 영으로 온 아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영으로 온 아들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삭. 그래서 독자라고 부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이 차원에서 그렇다는 거죠. 어찌 보면 아브라함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살부처입니다. 뭐 사라하고 사라가 주로 사랑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 113세 113세쯤 되면 113세 103세 뭐 정 있으면 얼마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째 생각하면 정말 아브라함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 아들. 자, 이 명령 뭡니까? 번제로 지나면 내 친척 내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는 이 명령보다 훨씬 더 가혹한 명령.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게 신앙이 어려운 거 보면 하나님은 갈수록 깊이 요구하십니다. 처음에 내 본토 친척집 떠나, 그것도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거기서 말하는 게 이스마엘 내보내라. 그다음 뭡니까? 내 진짜 친자 독자 내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각을 듯 죽이라. 정말 이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원하신다. 이게 사랑. 이게 참 저도 내가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거는 나도 잘 이해 못하고 나도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그러면 불구하고 그냥 성경에 전하는 걸 내가 전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우리 일부를 원하시는 분 아니죠. 우리는 우리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내가 챙기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무슨 말이 가시죠?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아이고 일주일에 한 번 여기 나와서 내가 저녁 예배 드리고 그것도 막 졸리고 힘든데 내가 막 이렇게 헌신해서 예배 드리면 됐지 뭘 무슨 월요일 날부터 나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내가 이제 예배 끝나고 가면 좀 쉬려고 그러고 자꾸 놀라고 그러고 하는 생각이 어디서 나오냐? 이건 내 몫이다 라는 생각이 많이 있거든. 그렇다 소리가 막 24시간 막 기도만 하죠. 나 그걸 진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놀러 갈 수도 있고 뭐 영화 볼 수도 있고 극장 갈 수도 있고 나는 전혀 그런 거를 개의치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항상 이러면 이 관점을 잘 이해하셔야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싸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나는 여러분이 막 종교 열성 분자가 되어서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수녀처럼 앉아서 막 기도만 하고 먹고 나는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막 그럴 수도 있고 그 좋은 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겠지. 그러나 우리가 먹고 마시고 뭘 할 수 있는데 좀 항상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싸움을 이 긴장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게 우리는 하나님 싫어해요 본성은. 거듭나서 여러분의 육신은 하나님 싫어하고 거부합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죽기까지 죽을 때까지 뭐하냐? 내 몫을 챙기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 조금만 띄워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나의 전부를 요구하는데 나는 될 수 있으면 조금 일부만 띄워드리고 나머지는 내 걸 챙기려고 하는 이 긴장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굴복하는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이런 마음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걸 주님께 드려서 정말 그분께서 나의 모든 걸 지배하고 다스리고 생각과 잠 모든 것까지도 주님이 통치해서 다스리도록.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시작하면 거듭나면 이게 즐거움이 된다는 거죠. 역시는 이제 우리가 힘들다 그렇게 말하자면은 그렇게 되어지니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우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종교 어떤 뭐라고 쓰면 종교 미친 사람들처럼 막 그냥 신천지나 막 그렇게 좀 정신 이상한 사람 믿으라 난 절대 그런 얘기 아닙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고 즐기고 또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우리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다 맞아요. 그것도 필요한데 적어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런 긴장 관계를 인식해 나가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무슨 뜻인가 이해하시죠? 그래서 좀 어려운 거예요. 그냥 신천지처럼 그냥 1, 2, 3도 딱 해놓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탁탁탁 하면 오히려 쉬운데 이게 아니고 우리가 성령 이끌림 받아서 그때마다 이걸 결정하고 나가야 되니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믿음은 뭐냐? 하나님께 올인하는 거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절만 드리는 게 아니다. 일부만 드리는 게 아니다. 노는 것도 먹는 것도 그분의 영역 안에 드려야 됩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마음을 가지고 구하면 성령께서 우리 조금씩 그렇게 만들어 갔을 것이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그런 삶을 살 때 참된 행복이 있다는 거죠. 내 것을 챙기면 행복한다고 생각하는 그게 오해다는 거죠. 내 것을 챙기기 때문에 죽고
그럼 불행해지지만 주님께 양도하는 만큼 우리에게는 참된 평화와 기쁨과 그만큼 하나님 생명이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우리는 이론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말하지만 실제 마음의 본성은 자꾸 이게 거꾸로 생각. 그래서 왜 교육이 필요하냐? 자꾸 이걸 여러분 가르치는 거 성경 말씀. 진리를 가르치는. 진리 성령 오셨어요. 무엇이 진리냐? 네 몫을 챙기고 네가 네 삶을 가지면 네가 독립적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 너에게 행복할 것 같이.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떠나갔단다. 그러나 그게 뭐냐? 그것이 바로 죽음을 가지고 멸망을 가져왔다. 참 생명 뭐냐? 예수 보아라. 예수는 24시간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자든지 뭐냐? 아버지께 모든 걸 드렸던 사람. 아낌없이 드렸던 사람. 자 벌써 113세 아브라함이 이런 이삭을 번제로 드릴 만한 그런 신앙의 경지에 올렸던 아브라함이 이런 불행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점점 하나님에서 정말 행복한 삶을 만끽하며 누렸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정말 만끽하며 누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은 풀로 자기의 주어진 모든 생각을 남김없이 아낌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겠어요. 정말 사라가 죽은 뒤에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여 주시잖아요. 힘 있잖아요. 100몇십세 할아버지가 또 장가가서 뭐 장가가는 게 좋다 그 말 하는 거고 이러면 아들을 6명 아들 6명 딸도 그 안 낳았겠네. 그래 마지막 어떻게 기운이 다여 죽으면 무슨 말 자연사였다는 얘기입니다. 병 없었어요. 아무 병 없었어요. 자연사죠. 자연사. 그렇다면은 아브라함 인생이 여러분 모자란 인생이에요. 비참한 인생이 여러분 내거 챙기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아니죠. 가장 행복하게 모든 면에서 육과 혼과 영적인 면에서 만족하며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비결은 뭐냐? 하나님께 독자까지도 모든 걸 다 드린 사람은 모든 걸 다 맡기죠. 그래서 이런 싸움이 있고 이런 진리로 우리가 이런 싸움을 승리하고 나가야 된다.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내 힘으로 안 되죠. 성령께서 이걸 이 생각이 바뀌나 생각이 바뀌어. 내가 지금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생각이 안 바뀌면 전혀 안 바뀝니다. 마귀의 속임수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진리로 우리 생각을 바꿔 나가서 우리는 죽는 만큼 행복하고 죽는 만큼 살아나는 거고 우리가 드리고 바치면 지금 내 돈 얘기하는 거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난 지금 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그분께 양도하는 만큼 우리에게는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다. 자 3절 보면은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서 길을 가자. 3절 볼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마귀의 안장을 지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 보면 참 부지런한 것 같아요. 뭐 옛날 사람도 일찍 일어났다 그렇게 하지만 항상 보면 일찍 일어나죠. 이스마엘 보낼 때도 새벽 일찍 일어나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단어 속에는 계속 새벽 일찍 아브라함은 새벽장이 없었다. 지금 그거 말하고 하는 거예요. 뭐를 말하죠? 즉각적 순종. 새벽은 뭡니까? 일어나서부터 머뭇거리는 시간이 없다는 거죠. 일찍 일어나서 그는 즉각적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하다. 머뭇거리지 않는다.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의 특징은 저로 몇 가지가 있었는데 없는 게 첫째는 뭐죠? 주저함이 없었다는 거죠. 뭐 생각해볼 따지가 없어. 하나님 그러라고 그러면요 계산 안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나무를 패워서 그냥 탁 출발해 버리는 거죠. 만약 그 다음날 갔다면 갔을까요? 난 아브라함 못 갔을 것 같아. 그 다음날 아마 생각하는 시간 조금 해서 오전 반날 한 10시 야 10시 야 그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건지 마귀 음성을 들은지 내가 헷갈린다 야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아들까지 죽이라고 하고 한 9시까지만 미적거려서 나면 아브라함 못 갔을 거예요. 지금도 지금 거기 상수리 나무 밑에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 그런데 아브라함 뭐 주저하지 않았다. 새벽 일찍 나가잖아요. 이게 지금 신앙이었어요.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주저함이 없어요. 주저하면 이미 늦는 거예요. 즉각적 순종이잖아요. 두 번째, 뭐가 없었을까요? 새벽 일찍 일어나니까요. 뭐가 없었을까? 또 두 번째 없었대요. 누가 한번 추측해 보세요. 뭐를 하지 않았어 아브라함은? 예? 주저하지 않았죠. 두 번째, 뭐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하지 않은 게 있어요. 사라와 언언하지 않지. 아, 위대한 사람. 여러분 보세요. 이게 남자애들 따지는 게 아니고 남자다 그 여자 그럴 때 이걸 바꿔서 얘기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는 가장 큰 원인이 배우자입니다. 놀랍게도 배우자예요. 이게 남자가 됐건 여자가 됐건 서로 거꾸로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게 하나님 뜻이다. 결코 사라하고 상관. 지금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만의 아들입니까? 사라의 아들이잖아요.
사라가 귀하게 얻은 아들이죠. 근데 그 아들의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1번이고 가장 중요합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결코 사라하고 만약 사라하고 상했다면 이런 있었을까 없었을까 갔을까 못 갔을까. 난 절대로 아브라함이 못 갔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 모정이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좀 뒤에 나오지만 뭐냐면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이 뭐를 안 합니까? 모리아산에 갔을 때 뭐 합니까? 한번 볼까요? 연결 주니까. 5절 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자, 뭐를 놓고 가죠? 종들을 떼어놓고 가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만약 종들이 따라갔으면은 아브라함이 칼을 꺼내서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종들이 가만히 있었을까? 아이고 우리 주인님이 도망 들이셨다. 그래 말은 안 하겠지만 그냥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야. 막 그렇게 해더라도 종들이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나는 결코 안 들었을 거라고. 나는 여기 보십시오. 뒤에 좀 더 자세히 얘기했지만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위대함이거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서 장애가 될 모든 건 제거해 버리죠. 우리는 뭐 합니까? 일부러 종 달거르죠. 달거가죠. 좀 말려줘라야. 이게 하나님 예를 들어서 집을 팔아서 뭐 바치라고 뭐 그랬다 합시다. 누가 말려? 아내가 말려주기를 예를 들면 그렇게 명령 안 하시죠. 그냥 예를 지금 설명하는 거거든요. 지금가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붙잡아 주기를 기대하죠. 아브라함의 삶에서 보면 그걸 전부 제거해 버리죠. 꼭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같이 위대한 사람이니까. 그런 극단적인 케이스는 지금 우리가 설명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조그만 순종이라도 이 세 가지 없잖아요. 첫째 뭐가 주저함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둘째 뭐가 없었어요? 사람과 상의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 뭡니까? 그를 말리 종들을 떼어놓고 간다. 관찰해 보세요. 말씀 보여야 합니다. 성경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는 순종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 그는 자기 삶을 제거하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간 사람. 참 위대한. 그래서 믿음의 아버지가 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어찌 아브라함 믿음 멋있죠? 우리도 좀 그런 믿음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좀 아브라함처럼까지는 안 되지만 순종하려면 이런 요소들을 성경 말하고 있는 요소들 잘 이해해요. 아예 나는 순종할 의사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그냥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그분들은 편히 사시고요. 정말 나는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고 싶다는 사람들을 왜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많은 분들은 주저함, 수동성, 언제까지 이게 참 뜻인지 아닌지 그거 할 거예요. 나도 뭐 이란 같은 데 갔다 와서 신비주의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지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면서 항상 뭐냐 질문이 뭐냐면 이거 지금 내가 옳은 거야? 맞는 거야? 지금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그런 의심이 들지 않아요? 두려움이? 그때 내가 그때 깨달았어. 이게 마귀 전략이구나. 그래서 내가 그때 하나님 내게 주신 딱 음성이 있어요. 머뭇거릴 때가 아니다. 지금은 네가 옳다 그러다 따질 때가 아니다. 그럴 시간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주님께 주신 이 복음이나 목숨을 걸고 나가는 거죠. 뒤돌아보지 않아요. 옛날 같도록 바꾸고 뭐 그래서 내가 10년이라는 기간을 여러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 통과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회의에 빠지지 않는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옳고 그런지만 그거 언제 앉아서 계속 기도하고 앉았습니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옳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다가 한갑 지나갔대. 농담 안 해 진짜.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의 수동성, 머뭇거림, 주저함. 이것 때문에 그 귀한 시간을 다 빼앗겨 버리고 우리 순종하지 못하니까. 아브라함 뭐예요? 즉각 새벽 일찍 일어나. 틈을 안 주잖아요. 뭐예요? 다른 거 침투. 9시, 10시, 11시만 됐어도 아브라함은 스스로 마음부터 풀어지잖아요. 그냥 행동에 옮기죠. 딱 짊어지고 가는 거 출발하는 거예요. 모리아산을 향해 가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주님 명령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종하죠. 사람하고 상의하지 않습니다. 사람하고 상의할 때가 있고 상의하지 않잖아요. 주의 뜻을 밀고 가는 거예요. 나는 이제 조사하면서 내가 우리 집사람 여기 이야기해서 그런데 내가 다 우리 집사람 조정에 따라서 하는 걸로 여러분 착각하시면 느끼시는데 난 절대로 중요한 얘기는 우리 집사람 상의 안 합니다. 웬만한 건 내가 그냥 아멘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저도 그런 자세를 하지만은요. 나는 교회에 중요한 얘기를 우리 집사람 물어보십시오. 내가 거짓말이지. 난 절대 상의 안 합니다. 모르세요. 그래서 오해하실 때도 있고 섭섭할 때도 있겠지만 나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셨고 이거 확실하면은 나는 그것은 나는 너 여러분에게도 상의 안 해요. 나는. 그러나 뭐 그것이 아니라면 내가 여러분 상의도 하고 뭣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 이것은 기다 이렇게 가라 뭐 해라 하면은 나는 상의 안 해요. 하나님 채워주시더니 나 이거 지금 네온산에 교회 간판하는 것 때 난 몇 달 고민했어요. 이걸 쓰냐 마냐 뭐지. 그때 주님께서 뭐 기도하면 감동 주시는 상징이다. 사람들이 보건 안 보건 그게 아니다. 이게 바로 너희들의 정체성이다. 뭐 교인들이 보건 안 보건 상관할 거 없다. 이게 바로 우리 정체성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래서 내가 감동 주신 헌금에서 정확하게 그 액수 나오죠. 그럼 내가 한 거 하나님 내가 그 질문이 그거는 내가 한 거에 하나님 하는 겁니다. 정확히 그 액수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물어보세요. 우리 평균 한 100만 원 나오는데 800 몇십만 원, 770 몇만 원인가 뭐나 뭘로 이게 액수가 정확히 나왔어요. 왜? 하나님께서 백성들 마음 감동시켜 주시죠. 이끌어 주시죠. 그럴 때는 뭘까? 상해 만든다. 주님의 때로는 상의할 필요가 있죠. 응? 다른 사람 의견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때가 그러나 어떤 하나님의 뜻이라 그럴 때는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방해하는 분 이런 부분들이 어려워져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 복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된 겁니다. 잠언서 내 품에 누워 있는 여인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런 말이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은 나눠질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걸 다 미절 고절 다 나누는 게 중요해요. 목사가 내 마음에 있는 거 여러분 다 나눌 때 난 죄송해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한테 인정받고 여러분이 뭐 동의하고 나는 그걸 물론 그렇지 조그만 부분들은 그렇게 하겠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있다면 나는 여러분 상의하잖아요. 뭐 목사가 독자다 뭐 하세요. 나는 그 욕도를 그런 거 난 전혀 두려운 사람이 아니에요. 난 전혀 하나님 두려운 거 여러분 두려운 거 아니까.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 이거다 그러면 그 여러분 지금까지 순종해 오세요. 우리 교회가 그저 여기까지 정말 못하는 사람들 그러죠. 그래 안 그래? 하나 보면 정말 못하는 사람들 모여서 이 정도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 되면서 놀란 축복하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도 부족한 저를 신뢰해 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해 주시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여러분 복종해 나가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은혜스럽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목사가 순종하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우리가 하나님 뜻이라면 흔들리지 마세요. 그다음에 후회하지 마세요. 봅시다. 후회도 많이 저도 막 후회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면 이게 너무 아까운 거지. 후회하지 맙시다. 일단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 하면 지나가는 거 끝난 거 그때 살 걸 말 걸 가질 걸 말할 걸 어디로 갈 걸 말 걸 버릇처럼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게 우리가 얽매우면 안 돼요. 되돌아보지 마세요. 오늘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냥 미대로 날가나시고 밀고 나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이걸 극복할 수 도와주세요. 우리 모든 심정을 주님 아시고요. 우리 잘못하려고 잘못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잘하려고 보다가 나도 실수하고 여러분도 실수하고 그런 하나님 다 인정해서 이끌어 주셔서 오늘 전진 또 전진하고 아브라함 보십시오. 이게 정말 얼마나 위대합니까? 막 번져라 바치라 그러니까 왜 바치? 물론 생각은 많이 했어요. 아브라함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성경 다 써 있습니다. 이제 뒤에 나오고 설명해 드릴게요. 아브라함도 그냥 하는 사람이 뭔가 다 계산하는 사람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 순종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는 즉각적으로 후회하지 않고 이 하나님 뜻이다 하니까 쫙 밀고 나가는. 그럼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자, 아까 이거 4절 봅시다. 제3일에 하나님 지시하신 땅에 도착합니다. 3일 동안 걸리는 거예요. 자, 이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번 성경은요 인간적인 차원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걸어갔을 때 어떤 심정을 걸어갔을까? 나는요 아마 아브라함의 생애 중에서 가장 먼 길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잠을 제대로 잤겠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이 참 이렇게 침묵했겠지만은 그 침묵 가운데 지속적으로 뭔가 씨름했을 것이다. 또 야복강에서 뭡니까? 야곱이 정말 하나님과 씨름하잖아요. 씨름해서 이스라엘을 변화되듯이 나는 이 3일의 기간이 죽음의 길, 고난의 길,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 죽어서 갇혀있던 그 3일의 길을 나는 이 아브라함이 걸어갔다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교차됐겠어요. 나는 적어도 아버지라면 자기 자신을 자기 손으로 잡아 죽여야 되는 이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이 3일의 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큰 고민과 고통과 번민을 했겠습니까? 아마 여기서 아브라함은 온전히 변화되고 아마 깨지고 부서지고 아브라함의 죽음이 바로 이 3일의 기간 동안 있지 않았을 거라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묵묵히 걸어가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것을 남겨두죠. 종기 남겨두는데 그 중에 하나 그 이유가 뭐냐? 많은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벌써 사라놓습니까? 집에 두고 오죠. 좀들 어떻습니까? 모리아산까지 갔다가 번제를 장소에 있는 그 산에서 한참 멀리 떨어집니다. 거기에 남겨두고 가죠. 자기의 순종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 우리가 좀 그런 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 봅시다. 그다음에 문을 들어서 그를 바라보죠. 자, 3일에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그것을 바라보죠. 4절 5절 보면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자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 돌아오리라. 여기 굉장히 놀라운 말의 선언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성경 잘 보세요. 자,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누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이거 그냥 우연적인 단어 아니죠. 자, 지금 올바른 뭐예요? 올바른 표현을 쓴다면 뭐예요? 내가 돌아와야 되죠. 그런데 뭐를 말합니까? 우리가 돌아오리라. 뭐를 아브라함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번제를 하려고 모선을 하면 하나님께 막을 것을 믿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전혀 그걸 기대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주저한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은요 정말 문자 그대로 번제를 믿었고 번제를 드리려고 준비했고 칼을 잡아서 그를 죽였고 만약 천사가 여호와의 사자가 멈추지 않으면 그는 이삭을 죽였을 것입니다. 조금 더 주저함도 죽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럼 아브라함이 우리라는 말을 썼습니까? 왜 썼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 19절 봅시다. 자, 17, 18,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너희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하였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도로파라. 자, 18절 말이죠. 하나님께 무슨 말씀이냐? 너희 자손이라 칭할 때 여기서 너희 자손은 성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물론 아브라함 몰랐겠죠. 이 여기 자손은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몸에서 태어날 아이 그리고 후손 중에 누구 하나 거기까지는 잘 모르더라도 일단 이삭이 장가 가서 안 갔어요? 이삭이 장가를 가고 자식이 있었다면은 아마 스토리는 달라지겠죠. 그런데 그런 자손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 없죠. 근데 하나님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 자손 이삭의 몸에서 태어날 자라. 이삭이 장가서 아들을 낳고 그 후손이 또는 그 후손의 후손이 이렇게 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중요해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그 말씀을 변개하실 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삭이 장가라서 아이를 낳아서 그 후손이 될 거라 했기 때문에 이삭이 죽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 안 이루어져? 안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이삭은 뭐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하길 그래 번제를 드려서 그가 죄로 타서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뭐 한다는 거예요? 부활시킨다는 거지. 여러분 깜짝 놀라는 것은 뭐냐면요 구약에는 모든 스토리 안에 우리가 신약에서 말한 모든 복음의 요소가 정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몸의 부활을 믿은 사람입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칭이 됐죠. 성령 받죠. 우리가 받은 구원의 모든 과정을 떠했죠. 자 보세요. 우리가 누구를 뭐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그러죠. 그러니까 부활 신앙이 없으면 구원 받는다는 못 만나는 거예요? 못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활 신앙이 없고 이런 부활을 못 믿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고 바로 죽은 우리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살려줄 것이다. 부활 신앙을 믿지 못한 자는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 나는 여러분 뭐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나는 정확하게 성경 말하는 거 한 거죠. 그냥 교회 다녀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 죽은 예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가운데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 무엇을 믿나?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을 받으리.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도 그렇겠죠. 이렇게 어영부영 못 믿으니까 어영부영 하잖아요. 생각 안 해봅니다.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도전 안 해봅니다. 왜 안 믿으니까? 따지면 골치 아팠잖아요. 그래서 진실함 생각해 보십니다.
아브라함이 부활 신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냥 구원한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요. 구원받으니까 그 성령 받은 자, 성령 받으니까 뭐요? 그 안에 부활 신앙이 있어서 뭡니까? 죽은 이 아들을 살릴 것이다. 누구를 살려? 처음은 내 후손 바로 이삭이 뭡니까? 그리스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가운데 이렇게 세우실 것이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구원받는 거예요. 복음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어영부영 이렇게 왔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복음은 처음 창세 1장부터 마지막까지 한 채 오차도 없어요. 한 채 모순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똑같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거듭났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어렵다 칭함받게 되어지고 부활 신앙을 아브라함 가진. 내 말 틀립니까?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뭐로 믿었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으리니. 그래서 아브라함 구원받은 자는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돌아오리. 우리가 뭐 하는 거야? 아들 죽었다가 번제를 태웠다가 하나님께서 그분을 부활시켜서 똑같은 모습으로 다시 너에게 돌아오리란 말이지.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믿었다는 거죠. 여러분 안 믿으면 어떡합니까? 그럼 여러분 자유 있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고백은 그렇게요. 여러분 생각까지 우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우습게 알고 여러분들까지 몇 분들은 뭐 부활신은 뭐다 그렇게 우습게 하찮게 여기죠. 그럼 보시기 바랍니다. 머지않아서 주님 오실 때 부활신을 가진 자들과 가지 못한 자들 어떻게 그 운명이 달라지는지. 나는 우리 어린 학생들도 나는 경고하고 또 경고합니다. 여러분. 들을 만큼 충분히 들었고 여러분 복음을 이해할 만큼 여러분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 나이가 어리다서 이유가 아닙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고 죽음 있고 영원한 세계가 있고 그 죽은 자들은 한 죽어서 끝나면 얼마나 편합니까? 대충 살다가 죽을 때면 그렇게 고생 안 하고 죽으면 모든 거 끝나 빼빠요. 뭐 이런 그게 아니죠.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하신 이죠. 다 죽지만 그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 하나님 여러분 일일이 돕고 심판하십니다. 무엇으로? 부활신앙. 아브라함 보세요. 부활신앙 있죠. 우리가 너에게 돌아오래. 구약성경이 우습게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까? 소설책입니까? 구약성경이? 신약성경과 모순됩니까? 정확하게 문자 하나 안 틀리고 일치하지 않습니까? 목사의 입장은 뭐예요? 목사의 할 일은 이걸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죠. 믿음이 뭐냐 그 말이야. 그냥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게 아니다. 예수 믿는 게 아니다 말이죠. 예수를 믿을 때 뭐를 믿느냐? 하나님 어떤 하나님 믿느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 왜 부활하? 구약의 성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이러면 이삭이 어떻게 살았냐? 그런 부활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뒤에 이삭 나오지만 이삭은요 그 실제로 죽었습니다. 거기서 죽은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순종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제물로 내주지 않습니까? 복종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다시 그를 부활 도로 받지 않습니까? 부활했잖아요. 부활의 신앙이 다 깔려 있어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으셔야 돼요. 죽음은 끝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죽음은 끝이라고 믿는 사람의 삶입니까? 그렇죠.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다. 그러므로 영은 다가올 영원한 세계를 이런 목적하고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세계 초점을 맞추고 저 여러분 살아갑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가 달려 있는 거 아닙니까? 신앙은 그냥 어영부영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전심을 다해서 우리가 믿어야 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참 놀랍죠? 그래서 성경 뭐예요? 단어 하나하나를 다 관찰해보고 성령께 조명을 보도해 줍니다. 저는 굉장히 재밌어요. 요즘 하나님께 열어주셨어요. 내가 책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다 열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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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몰라. 내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자 봅시다. 5절. 그 다음에 경건의 비밀을 한번 볼까요? 5절에 종들은 여기 머물러 있죠. 종들은 예배의 비밀, 즉 아브라함과 이삭만이 가지고 있던 경건의 비밀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모리아산까지는 가죠. 모리아산에서 어디까지 못 갑니까? 그 안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 거기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동참 못하지. 그 종들이에요. 종들 너희들은 어디서 뭐냐? 모리아산까지 가요. 예배하는 장소에 못 갑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의 운명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모리아산까지는 가요. 그런데 어디까지 못 갑니까? 이삭이 바쳐지는 죽음과 부활이 있는 장소까지 못 간다 그 말이지. 복음의 핵심과 복음의 정수가 선포된 그 자리까지 못 들어간단 말이지.
그냥 모리아산에 가서 그냥 뭐를 하는지도 모르고 어떤 지금 이삭과 아브라함이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종들 알아볼라요? 전혀 모르죠. 3일 길은 따라가요. 거기에 끝이에요. 경건의 비밀은 없어요. 경건의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지 않을까 참 두렵습니다. 모리아산까지는 가지만은 이삭이 파진 번제의 장소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장소. 거기에는 뭐요? 예배의 비밀이 있고 경건의 비밀이 있고 죽음과 부활의 비밀이 있는 것. 나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걸 체험하는 장소 좋겠는데 아무나 합니까? 자 뭡니까? 그것은 죽음의 장소, 죽은 자들만 갈 수 있죠. 아브라함 죽었죠 거기서. 아니 자식을 칼로 죽이는데 아브라함이 살았습니까? 언제리 아브라함이 자가 남아있더라면 자기를 보존하고 싶은 욕심이 남아있더라면 자기의 삶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다면 어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삭을 독자를 거기서 바칠 수 있을까? 아브라함 죽었죠. 이삭 보세요. 이삭은 없으니까. 그때 나이가 얼마입니까? 나는 몰라 정확히 한 13살 되고 그러는데. 자 힌트는 뭐냐면은 양을 한 마리 태우려면요 장작이 얼마나 들어갈까? 양 한 마리 다 태우려면. 그럼 이삭 하나 태우려면은 그 장작이 얼마나 많이 갈까? 한 이만큼 한번 가지고 갈까? 그러면 다 태우려나? 어림도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요 굉장히 한 길은 넘는 그런 나무를 빽빽이 가지고 가야만이 갑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질문은 이 나무를 누가 짊어지고 갑니까? 이삭이 짊어지고 갔죠. 그럼 이삭의 나이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거의 준청년이라 이거죠. 그 무거운 자기를 태울 만의 분량의 그 나무를 이고 산에 올라갈 정도로 이삭은 여러분 뭐예요? 그럼 튼튼한 준청년이에요. 요즘 초등학교 학생들 보세요. 우리 향유 한번 보세요. 향유. 이야, 우리 향유보다 작은 나라 거의 작죠 대부분이. 예, 우리 향유가 1m 70쯤 되나? 몇 센치? 몇 센치 향유 엄마? 다 키도 몰라? 66. 66 넘는 사람 손 들어봐. 없잖아. 우리 향유가 지금 몇 학년? 초등학교? 4학년이죠. 5학년. 그러니까 이런 생각 보세요. 지금 이삭이 적어도 그 정도 나이 됐으니까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때 보세요. 113세에서 115세 되는 노인 양반이 칼을 잡아서 자기를 죽이려고 그럴 때 그때 또 뭐요? 누가 나를 죽이려고 그러면 뭐가 나오죠? 초자연적 힘이 나오죠. 그러니까 잠재의식적인. 그러면요. 이삭이요 그 아버지 때려 눕히고 도망가는 것은 아주 식은 죽 먹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에 말하지 않은 것을 잘 읽어야 됩니다. 그 구절 하나도 없죠. 다 결박하죠. 성경 보죠. 몇 절 볼까요? 결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들 했죠. 몇 절? 9절 보죠. 9절. 아브라함이 그새 제단 싹을 나무를 해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옷 놓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무거운 아들을 올려놓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럼 무슨 결론이요? 이삭 지가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이거 여러분 정말 이게 성경 가볍게 여기는 안 됩니다. 이삭은 온전히 자발적으로 자기 목숨을 아버지의 이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해서 죽음에 올려놓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어요. 그럴만이 뭐냐? 이 예배의 죽음과 부활의 놀라운 경건의 비밀에 동참한다. 종들은 모른다. 여러분 한번 심각하게 던져보세요. 질문을. 여러분 모리아산까지 간 종들입니까? 예배에 참석하는 아브라함과 이삭입니까? 뭐 그렇게 됩니다. 되고 싶어요. 아멘. 그 쉽지요. 그런 말들은. 말도 쉽죠. 근데 정말 여러분이 앉아서요. 정말 심각하게 질문 던져보세요. 나는 모리아산에 지금 뭐 앉아있습니까? 여러분이 심각한 질문 안 던지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발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개미 책 밖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뭐 그냥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막 하나님께서 그거 막 감동받아가지고 그냥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가짜 예배에 감동받아서 그냥 눈물 흘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좀 신앙 정통된 신앙이 뭔가 우리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항상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던져봐야 돼. 좀 아찔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리아산에 왔다가 그냥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예배 끝났네, 주일 끝났네, 이제부터 내 시간이 하고 돌아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삭과 야곱처럼 죽음 속에 아브라함처럼
지금까지 동참하면서 부활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 이렇다 저렇다 떠나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자꾸 도전받고 간구해야 됩니다. 좀 비극이죠? 비극이 아니에요. 네? 아니 모리아산에 갇힌 종들은 비극이에요. 비극이죠. 비극이죠. 오늘날 수많은 어쩌면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거의 90% 이상은 모리아산에 올라갔던 종들의 모습을 하고 갔다가 돌아오고 갔다가 돌아오고.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자 봅시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뭡니까? 손님들이 포도주가 떨어졌어. 예수님께서 무엇입니까? 기적을 만드시죠. 그래서 뭡니까? 물을 포도를 변화주죠. 그래서 그걸 갖다 주니까 뭐예요? 마시자. 이 좋은 포도가 어디서 나왔냐 하면서 뭐예요? 그런 뭐예요? 마시긴 마시죠. 뭐를 뭐예요? 비밀을 모르잖아요. 난 저와 여러분이 좀 이런 생각을 자꾸 해 나가면서 정말 나는 모리아산에 왔다 가는 것으로 만족할 것은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로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그 비밀의 장소. 성령께서요 이런 마음을 품도록 만들어 주시고 이런 마음을 사모하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점점 그분과 가까이 나가게 되어서는데.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이해하시죠? 그래서 성령께서 아마 뭐 이렇게 내가 여러 가지 하지만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 어떤 분은 이런 말씀하시고 어떤 분은 저런 말씀하시고. 난 또 가르치면서 난 좀 많이 은혜 받겠죠. 참 이게 저한테도 큰 도전이 되는. 이제 어떤 분들은 좀 들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잠을 못 자면서 고민하게 하실 거예요. 성령께서. 나는 모리아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종로민들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삭과 아브라함처럼 그 놀라운 비밀의 장소, 죽음과 부활을 체험하는 그 장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는 그런 부분과 들어갈 것입니다. 좀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저희들. 쉬운 얘기 아니거든요. 우리 지금 뭐 제가 자랑이나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저와 여러분 듣고 있는 이분이 성경 강해 중에서 굉장히 깊은 강해들이.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깊게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 보세요. 뭐 내가 나 같은 것이 파고들어도 이 정도 나오는데 지금 뭐 영적인 사람들이 파고들어 얼마나 이 안에 놀라운 비밀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냐 한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들어가고 이 말씀대로 살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믿음이 자라게 되고 주님과 더욱더 동행하게 되어진다. 우리 학생들도 잘 들으시면 지금 잘 이해하지 못해도요 성령께서 여러분 역사하시면 이 들은 말 생각나게 하시면서 나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훨씬 우리 어른들보다 이해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말 틀린 말 아니에요. 이해 잘합니다. 그래 알아듣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령 오셔서 그래도 영이 거듭나게 되었으면 이 말씀이 정말 우리보다 훨씬 깊이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 말씀 계속 선포하는 그 선포. 좀만 더 합시다. 6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사람이 동행하는다. 자 여기서 뭡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뭐 그림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있죠? 아들을 제물로 올려지는 하나님. 자 구원은 누가 주도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도했습니다. 아들은 복종하고 순종하셨습니까? 로마서 6장 8장 31절에도 보면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제물 삼으셔서 하나님이 제사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가 아니다. 주체가 아니다 좀 표현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땅에 보내어 제물을 삼아서 우리 용서받았다. 자 7절 볼까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을 이르되 내 아버지요 번제할 양은 어디 있나이까?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나이까?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남으니까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라. 내가 7절을 아무리 생각해도 뭐 별거 없어서 그냥 넘어가는데 지금 막 전하는데 하나님 감동하신 깨달을. 자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거는요 이삭의 질문이 아니고 모든 인류의 질문입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이삭이 지금 다 있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어? 자 인류의 문제는 뭡니까?
번제할 어린양이 없기 때문에 자기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해 줄 어떤 궁극적 해결자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자, 모든 인간들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그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 도대체 번제할 어린양, 나의 문제, 나의 죄, 나의 어떤 그런 영생, 하는 인간이 가지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어디 있느냐? 이게 인간의 절규입니다. 교회 안 다녀도 이런 절규 있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무조건 아무것도 모른다 생각 안 듭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세상의 신이 그를 가로막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잘못된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인간에게는 다 공통적인 탐구가 있습니다. 그 질문 핵심이 뭐냐? 내 알 번제할 어린양이 어디였나? 내 궁극적 문제를 해결할 분이 누굽니까? 무엇이 난 해?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불교로 가고 어떤 분은 도교로 가고 어떤 분은 도를 닦는 어떤 분은 철학으로 가고 각자의 방향으로 나가지만 그들이 탐구하는 핵심적인 탐구는 뭐냐? 바로 번제할 어린이를 찾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왜 이런 도전적인 말을 하냐? 여러분 안에도 이것은 아직까지 번제할 어린이 앞에까지 나왔어도 그걸 못 만나는 분들이 있길래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내가 왜 이것을 모든 인류의 공통적 질문이라고 이런 말씀드리나? 지금 여러분이 방황하고 뭐하고 인간 돈이 없어서 방황하는 게 아니고 건강이 없어서 방황하는 게 아니고 가정이 안 돼서 방황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여러분 속에는 모든 인류에는 근본적인 질문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내 문제를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나니까 이것이 여러분 누구든지 안 믿는 사람들 가지고 있는 공통적 질문이라 그 말이죠. 이 질문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조차 놓치고 있다는 얘기죠. 내 영혼에서 지금 어떤 절규가 일어나지 아직도 듣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다 이거예요. 다 여러분 혼내는 거 아니에요. 호소하는 거죠. 모든 인간들이 돈을 찾는 게 아니에요. 건강 찾는 게 아니고 행복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정확하게 자기 문제를 이해하지만은 그들이 가진 공통 질문은 뭐냐?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어린 양이 어디 있나니까 이상하게 질문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의 질문이죠. 8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것은 이런지라 이 8절에 보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 하나님이 자기를 친히 준비하시라.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럼 인간이 모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뭐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이 방법. 다른 것을 안 된단 말이죠. 다른 사람을 안 된다는 거죠. 다른 방식으로 안 된다는 거죠. 건강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돈 벌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히 윤리적 도저히 왔다 갔다 대충 하다가 그냥 어떻게 죽어가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뭐예요?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번제할 어린 양은 모든 인간의 궁극적 문제를 풀어줄 어린 양은 누구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이삭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분을 만나지 못한다면 여러분 죽을 때도 똑같은 질문 30년, 40년, 50년 뒤에 여러분 어린 학생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졌을 때 어떤 질문을 합니까? 내 죄를 해결하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는가? 무엇이 내 인생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50년, 60년, 70년 똑같은 고민과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앉아 계신 여러분이 다 받아야 된다 착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교회에 와갖고 오늘 여기 앉아 있고 이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 듣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절규가 필요하죠. 나를 위해서 나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번제할 어린 양 어디입니까? 답변을 얻으려면 반드시 질문이 있어야 돼. 절규가 있어야 돼. 나도 수십 년 이 질문을 해댔어요. 번제할 어린이 어디입니까? 똑같은 질문하지만 내 영혼에서 수십 년의 기간 동안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할 분은 어디입니까? 누군가 무엇인가? 이 고민과 범위가 지금도 나는 고민도 범위라니까. 나는 대답은 알지만은 해답은 알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알죠. 믿죠. 거듭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에 궁극적인 질문들이 있죠. 도대체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 무엇인가? 해결해 줄 분이 누군가? 그래서 또 결론 내린 거죠.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어린 양에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속으로 또 확신하고 또 확신 또 확신하고 또 확신하는 거예요. 질문 답변 질문 답변 질문 답변.
뭐가 없으면 답변도 없다. 질문이 없으면 답변도 없다. 예, 뭐니까 다시 한번 이삭의 질문이 뭡니까?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나이까 하는 이 질문을 여러분 영혼에 깊이 던지지 않으면 여러분 결코 이 답변, 구절의 답변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거듭난 백성들도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주여 이 영혼의 무거움을 해결할 분이 누구입니까? 난 그 브레이더는 존 브레이더는 그 일기장 조금씩 읽어줘요. 근데 거기는 계속해서 그 번민, 주님과 가까이 나갈수록 그 삶 속에 뭐가 번민이지. 하루 종일 주님과 금세 기도하는데 자기 영혼이 허겁고 무겁고. 나는요 이게 굉장히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뭐냐면 이 번민이 없다는 거예요. 고민이 없다는 거예요. 질문이 없다는 거예요. 나의 이 궁극적 문제를 해결할 어린 양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 무엇이 너가 나의 어린 양인가?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진다면 대답이 나오게 되었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들이 이 질문을 던질 수 없다는 거. 돈이 어딨냐, 건강이 어딨냐 말이지. 나를 행복하게 할 사람이 누구냐. 이런 것을 찾아 헤매지만은 궁극적으로 무슨 질문을 우리가 던지기를 멈추고 있느냐. 나의 문제를 해결을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 알죠. 대답을 하지만 여러분 끊임없이 그 질문 하나 앞에 나와야 되지. 던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뭡니까? 우리 영혼을 계속해서 목마르는 상태로 만들어 가야 돼요. 굶주린 상태로 우리 영혼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이 질문으로 계속 우리 영혼을 채워 나가야 돼요. 나의 궁극적 문제를 해결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그분을 대한 열망과 굶주림이 더 강해질수록 이 답변,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준비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답은 알죠. 그러나 지속적으로 우리 영혼 속에서 이분이 새로워지고 강해지고 그래 나가면서 우리가 그분으로 불타게 되어진단 말이죠. 다른 구원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신박을 다 체험하고 천국을 몇 번씩 왔다 갔다 해도 다른 구원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는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을 믿고 그분과 연합복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참된 문제 해결로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우리의 참된 평화가 없어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의 문제가 아니고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뭐야? 절규의 문제, 절규의 문제. 나를 구원하는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내 어린 양입니까? 뭐 대답하죠. 그러나 주님 나를 위해서 번제할 어린 양 어디에 있습니까? 답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준비해 놓았다. 2000년 전에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어린 양, 이 어린 양을 만나게 되고 또 그분을 충만하게 도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그분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게 되면 우리의 생명은 다시 한번 생명 있는 격동하는 큰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힘을 얻게 되어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굶주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깊은 질문 던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여주시옵소서. 알게 해주십시오. 그 어린 양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그 어린 양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줄이고 목마릅니다. 주여 나를 위해서 준비한 어린 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바랍니다. 기도하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문제 저 문제 다 해도 결론은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삭이 던졌던 가장 궁극적 질문, 하나님, 번제할